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죠? 그래서 지금 아까 1부 예배 마치고 내가 장로님이랑 잠깐 이야기했는데 2부 때 이제 마치고 우리 1시에 전도가 있는데 어저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작년에 훈련을 받다가 병사가 쓰러져서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열사병으로 인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전도하다가 쓰러지면 어떡한가 해서 그러면 순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 32도가 넘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는데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월드컵이 거의 종반으로 이제 후반으로 다다고 있는데요, 보면은 참 정말 열심히 뛰어요. 정말 어느 팀이라도 열심히 안 뛴 팀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열심히 뛰었다라는 게 어떻게 증명되느냐? 선수들 유니폼을 보면 한 사람도 땀에 젖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쌩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가는 팀은 항상 꼬링을 넣어서 열매를 맺은 팀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예배 마치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데 보니까 또 한 팀이 올라가고 또 한 팀은 떨어졌어요.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이제 저는 항상 그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주님 좋을까요 하고 지난 화요일 수요일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물으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또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할 것인가 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열매 맺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열매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생각이 나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어떻게 맺어지는 것인가,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그 앞에 육체의 열매가 있고 또 성령의 열매가 있게 되어지는데,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의 시작은 사랑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시기도 하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의 결과이기도 하시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먼저 이루시는 변화도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첫 번째, 그 사랑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말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끝날 때 성령께서 맺으시는 하나님의 그 열매들이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렁주렁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충만하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이 막 가는 곳마다 사랑이 넘쳐나고 아멘 하는 사람만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막 넘쳐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넘쳐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깨어졌던 관계가 화평으로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참을 수 없는 게 참는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먼저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아멘. 자, 먼저 바울은 사랑의 열매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랑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로 맺어지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랑의 열매를 그러면 누가 맺게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이 사랑의 열매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가 사랑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이 여기 있대요. 사랑이 여기 있는데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첫 번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사랑의 시작이고 첫 번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것으로 우리가 가득하여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그 반응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고 그 사랑은 오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분이 우리가 아직 어떨 때?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여기에 연약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힘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죄를 이길 능력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조금 바울은 좀 더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잖아요.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여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하심을 확증하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더 착해졌을 때가 아니에요. 더 우리가 회개하고 완성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죄인인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한 단계 더 나가 10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원수되어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원수된 삶을 살잖아요. 그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이 열매 맺게 하는 첫 번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이구나, 그 사랑이 위대한 사랑이구나, 큰 사랑이구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구나, 이거를 성령께서 열매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첫 번째 사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연약함이 있을 때, 나의 죄인됨이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됨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발길을 교회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도 한 사람도 주님의 전에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실제적인 사건이고 성령의 열매의 사랑으로 기인되어진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5절은 증거해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아멘. 보세요. 제가 아까 로마서 5장 6절을 말씀드렸죠, 8절을 말씀드렸죠, 10절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게 성령의 열매의 사랑의 기인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뭐냐? 오늘 5절을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더라는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도 잉태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으였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그 사랑, 그 성령의 열매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감사가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오늘 의심이 확신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역사,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랑에 대한 증거가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과 원수됨과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크고 위대하게 나에게 찾아와 그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이 시간에 누가 나에게 뭐라고 말 안 해도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가 오늘 우리 속에 나타난 결과가 그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하나님을 잘 설명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삶도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사랑이십니다. 사랑 자체이십니다. 사랑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이루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가 되겠죠. 예수님의 삶 전체를 단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랑을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새 계명을 주었대요. 새라는 의미가 이 헬라어로 이 두 가지 단어로 쓰임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네오스라는 뜻인데,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이 새라는 말이 네오스라는 말이고,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새 계명 이렇게 말할 때 이 새가 카이노스라는 말인데,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가 카이노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새 계명할 때 여기 새가 바로 이 카이노스인 거죠.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랑을, 계명을 말하고 있다. 전에도 우리 계명이 있었잖아요. 우리 출애굽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10계명에도 있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랑은 오늘 율법적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에요? 초등교사, 즉 몽학선생적 사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악합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율법은 선하고 의롭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초등학생들에게 그런 것이 필요하듯이.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사랑해야 되는구나, 율법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구나, 그것이 교훈이 되는구나, 가르침을 받은 자의 모습이구나, 이 정도는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는라고 말씀하신 이 세 계명은 그거에 질적으로 다른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다른 계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계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의 실전적 기준이 되어지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사랑의 개념이 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서 의롭고 내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지켰고 이런 사랑의 실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새 계명은 어떤 계명이냐면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사랑인 거예요. 기준이 되는 것, 즉 그 중심이, 틀이 오늘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사랑이, 개념이 오늘 새 계명의 사랑인데, 그 새 계명의 사랑을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 행하래.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행하래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대요.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 버리셨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원어 성경을 보면 자신을 버리사라는 말을 파라디도미라는 말로 쓰여졌는데, 단순히 죽으셨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의미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었어요.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도 있고 죽음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죽음과 이 내어주심의 죽음은 완전 다른 거예요. 억지로 이끌려 가신 죽음이 아니고 자원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준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파놓은 함정에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그 사건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기꺼이 내어주신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5장 2절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 하나님께 드렸다. 향기로운 제물이 뭐예요? 번제 아니에요. 짐승이 각을 뜨고 전신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바로 향기로운 제사가 이 번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향기로운 제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거죠.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사랑. 그러니까 사랑의 개념이 이제 이것을 지켜서 어떤 의의를 이루려고 하는 개념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인데, 그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효과를 발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온전히 완전한 속죄의 제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대속의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값을 완전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는데, 이 사실에 대하여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순종의 사랑이다. 순종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의 실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참 손해보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업신여기는 것, 이런 것 느낄 때가 있죠. 왜 사람인데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다 알고 있지만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 오늘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타적 사랑이다. 우리는 이기적 사랑은 누구나 다 해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친한 사람을 위해서 이 이기적 사랑은 하지 말래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추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령의 열매인 그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랑의 실체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이 이타적 사랑이 들어올 때에 우리가 이타적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이기적 사랑은요, 내 몸 먼저 챙기고 내가 먼저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내 개인적인 것이 우선이 되어지는 것, 이것은요 그냥 누가 안 가르쳐줘도 저절로 다 잘 되고 잘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이타적 사랑, 나보다 아내를 더 생각하고 나보다 남편을 더 생각하고 나 자신보다 자녀들을 더 먼저 생각하고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다른 어떤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이타적 사랑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상대를 인정해주고 또 고백해주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이타적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그분이 나를 통제할 수 있도록 맡겨드릴수록 오늘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할 때는 오늘 내가 하는 어떠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이기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타적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런데 오늘 그 어떠한 것보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타적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가 가장 기쁘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붙잡아준 결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아멘.
성령의 열매 사랑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이신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니까 우리가 먼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그 결과가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과 원수됨과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는 그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성령의 열매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 성령의 열매의 사랑이 오늘 우리 속에 임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계명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이 교훈적인 의미를 넘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랑은 오늘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스스로 내어주신 사랑, 이타적인 사랑으로 오늘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어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이 나를 주장해 줄 때 오늘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정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성령의 열매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실제로 살아 역사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구하겠으니 그가 곧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령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승천하기 전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선, 이 보혜사가 성령이에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정도로만 아는데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속에 실제가 되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말하는 열매를 단수로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 열매들은 9가지인데 들을 써야 되는데 왜 열매는이라고 단수로 쓴지 아세요? 이 카르포스라는 이 단수로 쓰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의 생명을 주시게 되면 그 생명 안에서 여러 가지 성품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단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그 생명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단 하나의 생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거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 생명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생명이 오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으신데 이거 상당히 감동할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나무가 어떻게 사과를 자기가 야 이 사과 하나 매달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막 매답니까? 아니면 나무 가지 위에 그 나무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고 시간과 꽃이 피고 또 이제 벌들이 또 이게 작용하고 해서 거기서 이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과가 열매를 맺어지고 정말 꿀사과가 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나무가 생명, 사랑 안에 있으면 그렇게 열매가 맺는 것처럼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랑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행동이 아니에요. 생명 속에 흘러나오는 열매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은 인간의 노력이나 성품의 개선하는 과정을 가르쳐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개혁주의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 사랑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성도들을 날마다 변화시키는 은혜의 사역을 가르쳐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러한 생명의 말씀이 자꾸 들려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육이나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판타스틱한 것들은 오늘 우리 속에 확 나타나지는 않는데, 저는 제 자신이 이 생명의 말씀들이 오늘 저에게 먼저 임하게 되고 나타나면 내 영이 기뻐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령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전달하는 밴드, 허리띠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져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실 때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찔림을 주잖아요.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주님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진짜예요. 하나님이 찔림을 주시는데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내가 미워했던 그런 감정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려고 하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움을 예수님이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스스로 내어주신 사랑,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작용하고 역사하게 하시는데 그거를 자꾸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부하지 마시고 순종,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으로 통하여 오늘 우리 속에 맺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작용하시고 나타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참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참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것들을 참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여러분 주님 앞에 함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봐서 이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또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사랑의 열매는 내 성격을 좋아지게 되는, 그렇게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다. 내 인격을 훌륭하게 만드는 결과이다. 물론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성령의 살아계신 역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이 아내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었다면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죽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 할 줄 몰랐는데.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남편은 죽어야 돼, 아내를 위해. 진짜 죽지 말고 이렇게 마음에 또 이렇게.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해 줄 때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해 달라고, 성령 하나님 오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성령님께 목숨 걸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을 위해 어떻게 순종해, 복종해야 되잖아요. 아내들이여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할 수. 남편으로 보지 말고 예수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수로 볼 수 있어요. 아내는 남편을 예수로 보고 남편은 아내를 교회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성령의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나타날 때 그 은혜를 보여줘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순간순간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되면은 제가 막 공중 부양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고, 주의 인도하시면 아니면 안 되고, 그래서 주님 오늘도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가 오늘 나를 주장해 주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가 나를 할 수 있게 하시면 오늘 우리 중에도, 우리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이 나오게 하시고 사랑의 원자탄 손양훈 목사님의 그 사랑을 선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의 작은 하나의 모티브가 어디에서부터? 나의 삶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뽕 하고 되어지지 않아요. 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를 계속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요한복음 13장 35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요한복음 13장 35절, 내가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군 줄 안대요? 내 제자인 줄 알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이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셨지만 더 특별하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 알아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속에 계속 가르쳐 줄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의 계속 머릿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분들 속에 기억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가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되어서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임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체이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계명의 의미를 계속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세 계명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 하겠잖아요. 일부러 내어주신 사랑이, 그분의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오늘 내어주신 사랑으로, 오늘 그 사랑은, 내어주신 사랑은 무슨 사랑? 이기적 사랑, 이타적 사랑, 희타적 사랑.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고 분명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나와 이렇게 상대되는 영혼이 살아나느냐 죽느냐, 이거를 가지고 훈계를 해서 살아날 것 같으면 훈계를 해야 되고, 그 영혼을 품어서 사랑할 것 같으면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열매,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왜 계속 나쁜 것이 반복되는지 아세요?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매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루아침에 저도 안 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진 않아요. 그런데 조금씩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계속 붙잡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예가 되시나니, 아멘입니까? 그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 그분이 우리를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여러분들 참 우리의 힘으로 못 끊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 내가 안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을 또 갔네요. 나는 참 안 하고 싶었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 그 길이 또 가지게 됐는데, 주님 끊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수많은 간증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간증하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 나타나야지 그거 관계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내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성령의 열매, 그 사랑의 은혜가 오늘 나를 주장해 줄 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100%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야 그걸 끊을 수 있고 할 수 있지, 그분이 안 붙잡아 주면 세상 없는 믿음이 좋은 사람 다윗이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그걸 이길 수 없어요. 주님이 붙잡아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을 붙잡아야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지배받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지배받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려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죄악을 끊어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정말 믿음 생활의 맛이 나고요. 야, 정말 교회 정말 이게 정말 너무나 새롭고, 뭐 이렇게 아이들처럼 이렇게 막 요란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야, 저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심어주는구나 그러면서, 야, 너무 귀하다, 소중하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맞춰졌을 때 그분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 사랑이 막 생겨나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꿀처럼 뚝뚝뚝 떨어지고, 할렐루야, 그 은혜가 막 나타나서 막 사랑 없는 곳에 사랑이 생겨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겨나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분 안에 있는 기쁨이 막 넘쳐나. 내 삶을 돌아보면 기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분이 나에게 심겨준 그분의 기쁨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을 막 찬양하고, 찬양대가 막 아까 오늘 좀 빠졌었는데 보니까 막 이게 전교인 찬양대 막 이렇게 해서 막 올라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주님이 일하시면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은 오늘 그 주님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뭐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예수 사랑의 열매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의에 매여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데, 예수 사랑의 열매를 알잖아요. 그렇게 되면 성령의 사랑으로, 그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유를 가지고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이 파란 글씨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사랑의 열매 모르면, 예수 사랑의 열매 알면,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의 의에 매여 무너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한다. 아멘입니까?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예수 사랑의 열매 모르면 자기의 의에 매여 무너지고 예수 사랑의 열매 알면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한다. 아멘.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사랑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오늘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강력한 우리 가슴 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새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요, 완전한 계명이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피할 수도 있고 멀리할 수도 있었지만 그 사랑의 계명이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살려내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로 그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 속에 실제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열매 하나, 생명의 열매가 오늘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모든 그분의 나라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이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맺어지는 그 사실을 가지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